바울은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두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과 비방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바울의 사역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인정하시고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사람의 말과 판단과 평가에 의지했다면 만방의 복음을 전한 후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신의 사도직의 기초로 삼고 그것에서 사역의 정당성과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그의 평생에 그를 따라다녔던 의심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환경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많은 시험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의 말과 판단과 평가에 기대면 백전백패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 자신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참으로 큽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3절에서 이렇게 찬미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찬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찬미할 때 출애굽의 은혜를 중심에 둬요.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위로가 큽니다.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장차 주와 함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지상에 그 이상의 은혜와 위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위로, 그것을 맛보아 아는 것만이 참된 만족과 은혜와 위로를 얻는 길입니다. 찬송가 503장에 이런 또 찬양이 있죠. 곳곳마다 범이 남은 사랑 없는 영고요, 처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마미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자연 앞에 위로를 구하더라도, 우상 앞에 복을 빌어도, 사람 가운데에서 위로받으려고 하더라도 참된 위로와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위로와 만족을 맛보아 아는 길만이 진정한 은혜와 만족과 위로를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빠져나갔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이 주는 힘과 위로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동호회 모임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친한 사람에게서 힘과 위로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환난과 시험까지도 능히 이기게 하는 참된 능력과 참된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삼남연회가 열려서 울산을 다녀왔습니다. 삼남연회는 경상남북도와 울릉도와 제주도를 아우르는 연회인데 그 지역의 감리교 목회자들과 또 동수의 평신도 대표들이 1년에 한 번 모이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연회라고 그러고 경상남북도를 아우르는 연회라고 해서 삼남연회라고 그러는데 우리 목회자들과 동수의 평신도들 모이니까 한 2,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1년에 한 차례 부활주일이 지난 다음에 모여서 각 지방과 교회로부터 보고된 것을 점검하고 또 각 위원회의 활동을 보고받고 진급 중에 있는 목회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성품을 통과하고 또 목사 안수와 은퇴식을 하고 연회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포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에 삼남연회에서 목회 30년, 그러니까 삼남연회에서 다른 연회에서가 아니라 삼남연회에서만 목회 30년 건수가 이들에게 상을 주었어요. 저도 30년 지났지만 삼남연회에서는 20년밖에 안 돼서 은퇴할 때 금배지를 받을 것 같습니다. 4명이 수상했는데 그 중에 2명이 우리 진주지방 목회자였어요. 진주시 지평면에 있는 대암교회의 여자 목사님인데 서경자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잘 알 텐데 거창 마리에 있는 영신교회 정만영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금배지를 다 이렇게 받았어요. 받을 만한 분들이죠. 더군다나 이 전국 연회 중에서 감리교 연회 중에서 감리교회가 가장 늦게 시작된 곳이 삼남연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감리교회의 불모지와 같은 곳이 이 삼남연회인데 여기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목회자가 한 교회를 30년을 겪어내자면은 정말이지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겪어내게 되는데 그걸 다 겪어내면서 자신을 지키고 또 교회를 세워내기란 참으로 힘들어요.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상장과 포상과 우려와 같은 박수로 위로를 받을 만한 분들이죠. 그러나 저는 그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항상 힘입고 계신 분들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30년 감당할 수 있죠. 물론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와 물심양면의 후원과 인내가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30년 견딘 거죠. 그렇지만 그분들을 지금까지 붙들어준 가장 큰 힘, 가장 큰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실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과도 같은 상황을 이겨내게 해주시는 부활의 주님, 그 십자가와 부활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었고 거기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었기 때문에 3만년에 30년 건속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위로, 진정한 만족, 진정한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연회 때 많은 분들이 감동받았던 또 한 가지 일은 울산교회 이야기예요. 연회 장소가 울산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작년에 250억을 들여서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렇게 교회가 돈 많이 들여서 지어도 되나 그러지만 우리 삼남면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10년 전에 그 교회 간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확대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 성도님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니까
우리 교회처럼 덧붙이고 고치고 뭘 또 갖다 놓고 이러면서 교회가 계속 이제 막 붙여나간 거예요. 그렇게 견디다가 더 견딜 수 없이 부흥이 되어서 이번에 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성장시키려고 무리하게 욕심을 내어서 250억 들여서 진 게 아니고 정말 버티고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짓게 된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질까요? 네. 오늘 아는 소리 보니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제가 가서 은혜 받았죠. 그 교회가 어떻게든 그땅 선교하고 전도하고 뭐 선교에 아주 열심인 교회예요.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다른 거는 최대한 아끼는 교회라 건축을 안 하고 버틴 거예요. 그래서 뭐 컨테이너 갖다 놓고 옆에 또 뭐 갖다 놓고 그러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제 그 규모에 맞게 짓게 된 거죠. 우리도 지금 요만큼의 공간을 신축하려면 놀라지 마세요. 15억이 들어갑니다. 딱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억이 들어가요. 그러니 그렇게 큰 교회가 다시 짓는데 250억 든 거는 참 놀랄 일은 아니다. 또 하나님이 참 기뻐할 모습으로 미리 기도를 하면서 150억을 모아놨는데 이제 교회를 옮겨서 지으려고 사놓은 땅이 또 아주 좋은 가격에 팔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빚 없이 짓게 되었어요. 제가 놀란 건 빚 없이 지은 게 아니죠. 목사님이 그 교회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요. 뭐냐? 성도님들이 이 큰 건물을 이 교회와 선교센터, 이 부속 건물 전부를 토요일 주말에 조를 짜서 딱 와가지고 성도님들이 그 교회를 청소한다. 놀랍지가 않나요? 우리 늘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가서 보면 건물이 어마어마해요. 보통 그 정도 재정과 교회 규모면 보통 교회들이 청소 대행업체를 씁니다. 목사님 청소 대행업체 씁시다. 딱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 교회는 교우들이 조를 짜서 주말마다 모여서 청소를 해요. 연회 때 2,000명 모였는데 식사도 식당 봉사위원들이 손수 다 마련해서 정성껏 대접을 했어요. 교회를 썰고 닦고 돌보고 연회원들을 성심껏 섬기는 모습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썰고 닦고 관리하고 돌보고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교회들을 가꾸고 세워나가고 있구나. 서로 섬기고 있구나. 이 느껴졌어요. 그게 놀랐습니다. 주말마다 자연 속에서 또는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위로와 만족을 추구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아니 뭘 미쳤다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수고해 놓고 또 교회 가서 무슨 청소를 하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베푸시는 위로와 만족을 경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귀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구나. 그 주님을 섬길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그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일주일을 그렇게 힘들게 살고서도 또 주님의 전을 그렇게 기쁨으로 봉사하면서 세워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능력과 위로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맛보아 알면 다른 것에 기댈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 은혜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1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여
너무 심한 환란으로 인하여 뭐까지 끊어질 정도였다고 그러죠?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니까 그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데 살 소망이 끊겨질 정도로 지금 힘겹게 복음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니까 고난 중에 있는 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게 되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맛보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힘입어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은혜와 위로를 맛보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선물로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선물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위로 주시려고, 참된 만족 주시려고 하나님은 자기를 힘써 찾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맛보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와 위로와 힘과 능력을 주시려고 예비해 놓은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사진 중에 그런 사진 보신 적이 있죠? 뒷배경은 다 희미하게 처리하고 그 투사체만 딱 도드라지게 찍은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배 시간도 그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경 속에 하나님이 묻히게 되면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때 제가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배 인도하면서 오늘 아무개가 빠졌네. 저분 왜 졸고 있지? 말씀 듣고 있는데 표정이 왜 저래? 이러고 있으면 저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배경이 살아나고 하나님은 사라지는 거죠. 제가 목회 초년에는 그럴 여유도 없었어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강단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일에 아주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 30년 하니까 벽에 다 보여요. 예배 때. 나 빠졌네 이러면서 말을 하면서 저분 말 듣고 있는데 표정이 왜 저래 이러면서 왜 졸고 있지 이러면서 제가 은혜에서 까딱하면은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았던 그 첫 마음, 첫 태도, 그 첫사랑, 첫 은혜를 여러분은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시고 나머지는 다 배경 처리를 해야 되죠.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면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일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이 복을 주시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시려고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게 했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1장 8절 9절에서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하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역자를 만드시려고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훈련이냐? 하나님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바울을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여유를 부릴 수가 없죠. 하나님 그렇게 바울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용하려고 작정하신 자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시간이든 삶의 자리에서든 항상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도록 하나님만 부각되고 다른 것은 다 배경 화면처럼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늘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계속 집중함으로 많은 은사를 선물로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계속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역자가 되도록 여러분 간구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런 삶이 지속되도록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서 편지를 보내어서 이제 분열과 비방을 거치라고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에 대한 비방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방문 계획이 중간에 변경이 되고 또 방문이 지연된 일을 빌미로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했어요. 우리 약속이 변경되고 지연되고 이런 거 육체의 지혜, 자기의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속에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전에 보냈던 첫 편지에서 밝혔던 이제 본래 계획이 어떠했는지를 고린도 후서 편지를 보내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서 17절이 그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장 15절에서 17절 봉독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그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므로 곧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우리 동네 이야기도 아니고 나무 동네 지민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즉 에베소 교회에서 곧장 배편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후에 육로로 위로 올라가서 마게도냐를 방문하고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했는데 계획이 이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 이하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읽었죠, 그렇죠? 그래서 변경된 여정을 거기서 밝히는데 곧장 배편으로 고린도로 가지 못하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육로로 마게도냐로 가서 그곳 성도들을 만난 후에 다시 이제 육로로 내려가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교훈을 난 후에 고린도 교회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바울이 말했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만드는 분들이 그것도 말거리로 삼은 거예요. 백길로 곧장 온다더니 왜 육로로 오느냐, 왜 말을 바꾸느냐, 왜 일정을 바꾸느냐라고 험담을 했는데 그나마 일정도 지체가 되고 말았던 거죠. 2장 12절 13절을 보면 바울이 일정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셔요. 2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본인에게 올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는가. 이 당장 배를 타고 고린도로 직항을 하려고 했지만 먼저 디도를 보내어서 제자 디도를 보내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직접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되어도 디도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도하고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톡으로 어디 있어 이러면 되지만 그럴 수 없던 시대니까 디도를 고린도로 보내놓고 자 우리가 늦게 일이 지연되면 내가 갈 테니까 먼저 드로아에서 기다리겠다. 드로아에서도 못 만나면 이제 어디에서 마게도냐에서 내가 기다리겠다. 이렇게 두 약속 장소를 정해놓고 이제 바울이 디도가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드로아에서 또 마게도냐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던 중에 디도가 왔고 고린도 교회 상황이 많이 진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디도 편으로 보낸 편지는 고린도전서처럼 그렇게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책망하는 편지였어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4편을 보냈는데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고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예요. 세 번째 편지가 디도 편으로 보낸 건데 엄청나게 책망하는 편지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에 얼핏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교우들이 그 편지를 받고 지금 마음이 울리고 막 근심 중에 있는데 바울이 배편으로 곧장 고린도에 바로 가가지고 아마 바울이 부지졌다면 고린도 교회는 큰 시험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행스럽게 디도가 늦게 옴으로 인해서 바울도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늦게 만난 게 은혜가 되었어요. 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가기 싫어서 늦게 간 거 아니다. 일정을 내가 마음대로 바꾼 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조율한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내막도 모른 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은 일정을 마음대로 바꾸고 시간도 지키지 않는다면서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대할 때 사람의 지혜를 따라 함부로 행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항상 예하고 순종하신 것처럼 예할 뿐이지 나에게는 아니오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너만 있고 예만 있고 뭐가 없어요? 아니오가 없는. 바울은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하고 아니오가 없던 것처럼 나도 항상 예하지 아니오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1장 18절에서 20절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공동합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바울이 사람의 얕은 지혜를 따라 행하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따라 아멘으로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시간과 때와 모든 것을 다 조율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어 권면하고 책망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자 바울은 마음이 섭섭하고 또 분하고 놀라고 낙심이 되었어요. 목회자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일정을 변경케 하시고 기도의 방문이 지연되게 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2장 4절을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심한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격앙된 감정으로 책망의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만약에 곧장 대편으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직항을 했다면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시험 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마음을 진정하고 이제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라고 권면합니다. 2장 6절을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 의해서 벌 받을 것이 마땅하도다라면서 대적자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도 7절을 보면 차라리 그를 위로하고 용서하라고 고민하고 있고 8절에서는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교우들을 독려합니다. 세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에 그 분노한 마음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우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라고 이제 권면해요.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나는 용서를 못하면서 여러분에게만 용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보면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용서한 척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근심하게 한 자들을 내가 다 그리스도 앞에서 진심으로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우들에게 그러한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용서와 사랑을 권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2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자, 2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서로 비방과 또 서로 분열하고 이렇게 하는 건 사탄의 계책에 빠져드는 일이라는 거죠. 사랑과 용서만이 교회가 사탄의 계책을 이기고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참소하게 하여 분쟁을 일으켜 당을 짓게 하고 그럼으로써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사탄의 계책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은 비결은 오직 하나죠. 교회를 근심에 빠뜨린 이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그러한 자들까지도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했다. 그러니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교회가 사탄의 계책을 이기는 길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바울처럼 육신의 지혜를 따라 사람의 생각을 따라 행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 우리가 이해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롭게 하시고 교회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